오늘 이 강의에 주신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줄로 믿고요. 화면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만 제가 했는데요. 1절부터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밖에 없어요. 제 말씀 미리 못 드렸어요. 자, 1절부터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아멘. 자, 오늘 같이 받을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경제 회복입니다. 우리 지난 1강에서는요.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민이 캄캄함에 덮여 있다. 다 흑암의 경제 속에 살고 있어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로 그 속에서 복음으로 내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줄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반드시 내 주인이 누군가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힘든 이유는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뭘 본다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부터 생각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다니까요.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허락하셨다니까요. 왜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인 바꾸라고요. 1강의 요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이든 경제든 자녀든 뭐든지 간에요. 항상 이게 안 바뀌어서 문제입니다. 요게 나로 있는 만큼은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요. 정시기도 하실 때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시기도를 하시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경제에 대한 부분이요. 어떻게 기도하시면 됩니까? 경제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죠. 오늘도 내 경제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달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달라.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라. 반드시 그러십시오. 경제 때문에 불신앙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요거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경제 때문에 어려워져도 은혜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요거 하는 분들입니다. 진짜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에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이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내 소원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경제를 위한 말씀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1강 때 제가 쭉 적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죽기로 나오고 죽기로 돌아간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에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 없으면 가져가신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복음에 필요한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지난 1강 때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경제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될 것이 복음의 경제인데요. 복음의 경제인데
오늘 같이 나눌 본론의 말씀이요. 세 가지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세상의 경제입니다. 본론에 같이 나누실 겁니다. 두 번째가 복음 경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절대 경제라고 합니다. 자,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절대 안 해도 하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은 이 절대 경제가 저와 여러분의 경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상 경제에서 복음 경제로 그리고 절대 경제로 지금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경제 즉 돈은요, 기준은 아닙니다. 이게 경제를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응답받고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근데 이 경제가 중요한 건요, 증거는 됩니다. 이게 복음적으로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먼저 말씀으로 복음과 경제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경제는 힘입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되고요,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나오셔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세상의 경제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경제. 자, 세상의 경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 경제의 기준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고생해야 법니다. 열심히 사는데 수고해야 벌죠. 자, 예전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경제였습니다. 하나님 책임 경제예요. 내가 책임지는 경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으로 먹고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떻게 바뀌죠? 내가 책임지는 경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죠? 반드시 내가 가진 능력에 따라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차이가 나고요, 가면 갈수록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불신자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왜 불신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느냐? 요 한계를 뛰어넘어 보려고요. 그러면 돈은 더 벌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한계 옵니다. 그래서 고생의 끝이 뭡니까? 반드시 재앙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 경제의 첫 번째입니다. 고생하는 경제. 두 번째입니다. 세상 경제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창세기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네피림 경제죠. 자, 네피림 경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경제를 말합니다. 뭐랑 관계 있죠? 그러면 반드시 네피림 경제는요, 영적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경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자, 영적 문제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집착입니다. 집착이요. 내가 가진 그 성공에 집착해서 벌어들이는 경제입니다. 열심히 하면 내가 저 빌딩을 살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고, 묶이고 집착하고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이게 네피림 경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요 경제는 반드시 혼란하고요,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없는 경제입니다.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달라지는 경제, 네피림 경제.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바벨탑 남았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경제입니다. 예. 자, 바벨탑 경제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바벨탑은 시스템입니다.
저 주류 사회 돈 버는 분들 우리 못 따라가잖아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벌써. 어마어마한 경제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거기 될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저 사람들은 앉아서 돈 주식도 팔고 막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거다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요 시스템이 반드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문제가 와요. 결국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시스템은 돌아가는데 사람이 무너져요. 그럼 누가 이익을 보죠? 사단만 이익 봅니다. 다 망가뜨려요. 자식도 망가뜨리고 돈은 열심히 벌어서 너무너무 좋은 데 사는데 사람은 망가지고 더 영적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벨탑 경제입니다. 세상 경제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잘 사는 나라들, 강대국들을 놔두셨다가 결국은 무너뜨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제가 여기 적어드렸지만은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흉년 들어서 내려갔죠. 애굽에 흉년이 몇 번 왔습니다. 창세기 41장에도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요셉의 아빠 야곱이 골로 가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할 정도로 흉년이 왔어요. 7년 흉년. 그 정도로 계속해서 흉년이 오니까 어마어마한 나라 애굽도 이집트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세상의 경제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얘기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온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 그 중요한 시스템, 잘 돌아가는 성공한 것 같은 것들이 뭐와처럼 무너진다고요?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8절. 저희 보셨죠 이거? 소돔송처럼요. 어느 날 갑자기 불벼락이 떨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요.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폭락해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상 끝이 와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써입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미국이 아무리 잘 살고 돈이 많은 것 같아도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경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답니다. 이걸로 비교하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빌딩 있으면 부자예요. 돈 많으면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재앙, 저주가 기준입니다. 여기 있어요. 세상의 경제를 그래서 아셔야 하지만 그것에 매일 필요는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 경제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경제를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절대 안 갑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외삼촌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저희 외삼촌께서 예전에 시장에서 고추 장사를 하셨어요. 굉장히 크게. 돈을 정말 많이 버셨습니다. 집이 그때 당시에도 몇 채 있었고요. 그때 저희 집은 되게 가난했습니다. 왜냐면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1년에 한 번 제가 신발을 새로 사는데 그때 사는 날짜가 뭐냐면 제가 그 외삼촌 댁에 놀러 갈 때 샀어요. 신발을. 그전에는 못 사요. 신발을. 왜 그때 새 신발 사줬느냐. 가서 꿀리지 말라고 어머님이 사주신 거예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새 신발 그때 사준다면서. 새 신발 신고 그 집에 들어가면요. 벌써 문 앞에 들어갈 때 부적이 딱 붙어 있고요. 신발 버는데 부적 있고요. 다 부적 있어요. 제가 한번 봤다니까요. 고사를 지나요. 무당을 불러다가 새로 뭐 이렇게 털을 사거나 새로운 물품을 갖고 오시면 꼭 무당 불러서 제사 지내시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반찬을요 상에다가 쫙 차려놓으시고 저하고 제 동생 앉혀놓고 초등학교 때 2학년 1학년 때였어요. 외삼촌이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니들 집에서 이런 거 못 먹지 먹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뭣도 모르고 먹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먹고 있는 저를 쳐다보면서
네 아빠가 예수를 믿어서 망한 거야. 너희 집 가난하잖아. 우리 집 봐. 우리 예수 안 믿고 무당 찾아가서 다 굿하고 점하니까 조상님이 다 보호해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진짜 좋았어요. 전 먹으면서 그래 생각했어요. 맞아. 조상신. 그때 모르니까. 자, 갈수록 근데 이게 바뀝니다. 바뀌어요. 갈수록. 저하고 제 동생은 갈수록 물론 힘들었지만 갈수록 좋아지고요. 예수 믿고. 제 외삼촌 집은 갈수록 힘들어지셔서 제가 그때 말했던 대로 한국에 있는 한국전력 그 본사 앞에 식당을 잡았어요. 그 가게 다 망하고 그 식당을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 식당도 망했어요. 그리고 외삼촌께서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또 암이 재발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 사촌인데요. 외삼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요 두 아들이요. 그 우상숭배 정말 심각하게 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럴 줄 몰랐어요, 걔네들이. 아빠가 암 걸리고 돈을 못 벌어오니까요. 집에서 아빠를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야, 저랑 동갑이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 생각 안 할 텐데요. 얼마나 아빠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잡혔어요. 막 아빠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암에 걸렸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자식 잘못 키웠고 내 인생 지금 다 망가졌고. 너무 감사한 건데 이분이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님이 가셔서 예수를 다시 영접시키시고 거기 서울이만의 교회에 영접을 시키셨대요. 내가 이제라도 교회를 가셔야 되겠다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듣는데 제가 이게 무섭구나 진짜로. 경제라는 것 때문에 속으면 당연히 외선집이 잘 살고 저희는 망해야 되는데요. 이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진짜 증거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자꾸. 세상의 경제가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예 말고도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자꾸 속냐면요. 요거예요. 요거.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인 거 알고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 경제를 망치는 거 아는데 요 교회 밖가만 나가면 나도 모르게 이 눈이요. 딱 비교를 해요. 딱 비교. 아유 어떻게 저 사람은 돈이 많아갖고 세상에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아우 쟤는 성공했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비교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결국 경제랑 뭐랑 연결되냐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나빠지잖아요. 경제 반드시 안 됩니다. 상태는 뭐랑 연결되어 있죠? 말씀이요. 주일날 말씀 안 붙잡고 은혜 못 받으시잖아요. 상태가 무너집니다. 반드시 경제에 영향 옵니다. 왜죠? 흑암이 잡고 있어요. 이 경제를. 세상 경제. 그래서 비교하고 낭망하고 넘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과 경제가 같이 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이제 체험하셔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 붙잡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경제도 회복하는 걸 보셔야 돼요. 이 세상 경제가 다가 아니라는 증거를 나타낼 그 경제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살고 그냥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이웃교회 돕고 진짜 저 어려운 선교사님을 돕는 교회. 경제적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경제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응답받을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누려야 될 복음 경제가 있습니다. 복음 경제의 가장 큰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 정말 이거 많이 들었거든요. 준비하신 경제가 있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주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을 제가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정말 난 돈 필요한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데 왜 안 주실까? 제가 그때 몰랐어요. 왜 안 주시냐면요. 그 경제를 내가 갖고 응답 받으셔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게 안 돼요. 말씀 누림, 복음 누림이 안 되니까요.
내게 경제를 주시면 그 경제를 누려버려요. 경제만. 복음을 누려야 되거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경제 때문에 복음을 가져요. 복음을 이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복음 경제의 원리는 뭐냐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27장 28절인데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데 뭘 다스리냔 말이죠. 뭘 다스리셔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의 생각부터 다스리셔야 됩니다. 경제를 갖고 있는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경제에 대한 응답도 바꾸십니다. 경제도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게 보이거든요. 요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드시 내 체질대로 경제도 응답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어떤 체질이죠? 저희가 갈대아 우루 체질입니다. 우상 숭배요. 우상. 돈이 우상이고 직장이 우상이고 나한테 이득을 주는 사람이 우상입니다. 애굽 체질입니다. 이거는 직장이나 일터를 말하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일터, 그 사람이 좋으면요, 거기에 목숨을 거세요. 여기서 쫓겨나면 돈 못 벌 것 같아 막. 이 직장 너무너무 좋아. 애굽 체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장소에 있으면 돈이 벌려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장소에 걸리고요. 이 돈에 걸려요. 이 체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복음경제의 체질이 뭐냐면요. 창세기 13장 18절의 체질입니다. 어떤 경제입니까? 마물의 상수리 경제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곳.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응답받는 경제. 바로 이겁니다. 요게 진짜 제일 좋은 경제 현장입니다. 이게요. 내가 은혜 받는데 지장이 되면 그래서 그 직장은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직장입니다. 갈대아 우르고 애굽입니다. 좋은 것 같죠. 반드시 내용적인 것이 무너지면 몸에도 영향이 옵니다. 반드시 예배 안 되게 돼 있어요. 경제가요, 반드시 영적인 상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 상술이 선택한 아브라함은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소돔을 선택한 롯은 망합니다. 정확합니다. 경제는. 경제를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경적 상태 좋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예배가 되고 있으면요, 경제가 안 좋든지 간에 계속해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경제의 수준이 있는데요. 복음경제 수준. 네, 여기다 적어도 보이시죠? 네. 세 번째죠? 네 번째. 복음경제 수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6장 24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잘 아시는 그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냐면요.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거 써 있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33절에 뭐라고 써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경제는요. 복음 경제는 결국 선택의 차이입니다. 먼저 내가 해야 될 것, 먼저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결정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 경제 시작은 그래서 이 선택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출발되는 게 복음 경제 시작입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만 그 돈 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 먼저 되셔야 된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굶어 죽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경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깨닫는 시작부터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말씀을 적어드렸듯이요, 로마서 8장 32절에 거기 써있는 그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요 말은 돈 준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부터 주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내가 왜 경제를 벌어 하셔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물질은, 경제는요, 철저하게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이냐면요, 내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 하나님 주신 수단이지 이 경제 자체가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써있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돈에 집착하지 마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 세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경제에 집중하실수록 말씀을 놓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면 경제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야 될 게요, 이 물질이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응답받으셔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물질 때문에 이 모든 걸 이용하는 상기가 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 성경에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경제 속에 있으면요, 경제 속에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세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복음 경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 다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요, 결국은 말씀으로 상태가 바뀌면 이 모든 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 한 청년께서요, 그 시계 가게를 들어가셨어요. 시계 가게를 들어가셨는데 요분이 이제 영어로 좀 하세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되게 시달리는 분이었어요. 귀신을 봤어요. 남자분인데 귀신이 와갖고 이렇게 말을 걸어요. 말을 굉장히 친근하게 되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한 명 나타나대, 한 마리 나타나서 이제 두세 마리 나타나고 막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 사람은. 그러다 이분이 시달리다가 저희 전도자를 만나갖고 예수 영접하시고 깨달았어요. 막 영접 싸움 하시고 이분이 교회 나와서 결국은 이제 치유가 좀 되셨거든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제대로 경제 활동을 못 하셨어요. 돈을 못 벌어요. 너무 좋은 대학 나오셨어요. 동부에 좋은 대학 나오시고 실력도 있는데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돈을 한 푼도 못 벌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워싱턴에 미국에서 그 제일 큰 몰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몰 안에 있는 시계방에 이분이 들어가셨어요. 이분이 뭐 하는 거냐면 세일즈맨입니다. 세일즈맨.
그래서 손님이 오면 이렇게 가게에 시계 보여주면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뭐 했냐면요.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가서 계속 말씀에 집중하셨어요. 말씀. 교회 예배 안 빠지고요. 계속 그 현장에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자기 상태를 계속 바꾸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가서 이제 다락방 해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뭔 얘기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증거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요 경제. 전에는 자기가 이 경제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전도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맞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그 시계방 안에서도 쉴 때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거기서 다락방하고 계속 이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요. 허름한 사람의 손님이 왔대요. 제가 들은 겁니다. 다 제가 본 건 아니고 왔는데 이 손님이 시계 보여달라니까요. 다른 그 하는 분들이 되게 큰 시계방인데 그 사람들은 다 단골 손님이 있는 거예요. 처음 온 손님이고 허름해 보이니까 아무도 안 갔대요. 근데 이 사람은 손님이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죠. 가서 얘기를 해봤대요. 어떤 시계 찾냐 했더니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시계가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 옆에 있는 매니저랑 전부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저 거지가 들어와서 지금 정신병 나간 놈이 와서 한다. 근데 이분은요. 그러지 않고 우리 집에 있는 최고 좋은 시계는 저 시계인데 제가 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저 좋은 시계보다 이 시계가 더 돈도 좀 싸고 더 좋은 시계입니다. 라고 양심적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 이 양반이요. 딱 비교해 보니까 맞거든요. 이 사람 말이. 아 그러냐. 그리고 다음에 또 오겠다. 하고 나가더래요.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네가 거지를 못 알아봐서 그렇지 여기 저런 놈 많이 들어온다고 당장 오면 저런 놈 쫓아내라고 막 그런 거예요. 며칠 있다가 왔는데요. 비서를 데리고 왔어요. 그분이 유대인이래요. 큰 기업체를 갖고 있는 분인데 자기 회사에 선물용으로 아마 시계를 사려고 했나 봐요. 한두 개가 아니고 몇십 개 몇백 개를 그 좋은 시계들을 손님들 주려고 자기가 돌아봐 다녀봤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나한테 파는 사람 있나? 싹 다 거짓말 하는데 당신만 나한테 정직하게 얘기했다면서 그 집에서 당신 이름으로 내가 이거 시계 사고 싶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당신 소개해주겠다. 당신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저희가 들었던 뭐 이렇게 록펠러나 옛날 그런 사람들처럼요. 진짜 이분이 응답 받았어요.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되시냐면요. 그 시계방을 주인이 시계방이 너무 잘 되니까요. 그 주인이 다른 데를 하고 너가 여기 시계방 주인해라 그렇게 되셨어요. 그때 그분을 이제 가르쳐줬던 전사님이 지금 이제 한국에 가시는 김상범 목사님이라고 계시고요. 그분이 나중에 진짜 응답받고 그 지역에서요. 하여튼 교회 11조 제일 많이 내는 중직자로 응답 받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나 뵀을 때 옷도 호름하고 진짜 돈 못 버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분이요. 차도 그냥 보통 거 타고 다니시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헌금할 때 되잖아요. 봉투를 몇 개 넣는지 몰라요. 제가 속으로 그랬다는 거죠. 아, 저 인간이 1불짜리 나눠서 넣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못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그분이 다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 돌아가요. 아 보는데 제가 아 진짜 하나님 축복하시면 저렇게 되는구나를 제가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경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여러분 전도도 내 상태를 보고 하나님 부지시거든요. 경제도 내 상태를 보고 하나님 부지세요. 커스터머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시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깨닫게 하세요. 내가 갱신되도록. 경제가 어렵고 잘 되는 게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상태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지금 2강을 지금 이걸 할 거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3강을 할 건데요.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요. 전도자의 절대 경제입니다. 자, 복음 경제까지만 회복해도 정말 축복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 근데 절대 경제는 뭐냐면요. 절대 경제는 나를 넘어서는 경제를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는 경제.
어떤 경제를 말하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경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경제를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일을 안 해도 경제가 돌아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응답까지 가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빛을 갖고 있는 자를 반드시 쓰십니다. 열방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모든 만물이 내 것이다. 그걸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진 모든 나라는 경제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유럽, 청교도 미국 와서 미국, 그렇지 않습니까? 북미와 남미 아시지 않습니까? 북미는 축복받지만요, 남미는 싹 다 망했습니다. 천주교 들어가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 복음 들어가면 성공합니다. 진짜 복음이 왕성해지면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절대 경제란 말은 엄청난 경제가 아닙니다.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13절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절대 경제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걸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게 진짜 복음 절대 경제입니다. 절대 경제.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절대 경제를 가진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절대 경제를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바뀌냐면 거기 10절에서 써 있는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라고 적혔습니다. 부유케 한다. 교회 식주인 가이오 말씀 많이 들으셨죠? 가이오. 가이오는요, 장로인데 장로의 기준이 뭐였냐면요, 그때 당시에 장로의 기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도 살릴 수 있고요, 영적으로도 살릴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미래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였습니다. 이게 가이오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해서 사실은 흑암 경제에 눌려서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복음 경제를 넘어서 절대 경제 속으로. 우리 가문의 축복이 복음 경제뿐만 아니라 진짜 나 없이도 돌아갈 만큼 복음과 전도를 위해 쓰임받는 경제로 우리가 응답받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응답받도록 도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배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가정도 나오고 경제도 나오고 모든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회방하고 시험 놓게 합니다. 말씀 못 듣도록. 말씀만 못 잡도록요. 이번에 워싱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많이 나갔대요. 한 교회가. 몇 달 전에도 교회가 또 이렇게 뭐 쪼개져서 나갔다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 교회 왜 나갔냐고, 교인들. 그 교회 있지 좀.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지. 그러니까 얘기를 몇 가지 하더래요. 목사님이 복음이 아니고, 목사님이 전도 방향이 아니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율법적이고, 너무너무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 나간 분들이 입장이죠, 그게. 그 얘기를 듣는데 궁금하더래요. 그 나간 분들이 몇 명이냐 했더니 10명이 넘는 분들이 한꺼번에 나가셨는데, 그분들이
주일날 강단 말씀의 은혜 받냐? 당연히 응답 못 받겠죠. 그분들이 그러면 자기 현장에서 진짜로 전도운동 일어나고 진짜 사람 만나면 답을 주는 그런 사람이냐? 아무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싹 다 뭐하는 사람이냐? 경제가 힘들어요. 다 힘든 분들.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짜증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삼중고라.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인데 왜 거기 넘어갔을까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배 회복부터. 미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붙잡아지고 매주 강단에 은혜 받는 분은요. 반드시 여기까지 갑니다. 회복시키세요. 저는 그 증거를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분들이 다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진짜 놀란다니까요. 다른 교회 분들이 우리 교회 뭐 하는지 아직 모르거든요. 지금 조용히 있으니까. 제가 항상 랩런데이 가면요. 다른 목사님도 물어봐요. 도대체 그 교회는 뭐 하냐면서. 아유 귀하신 분이 여기까지 오셨다고. 뭘 못 들으니까요. 근데 저는 듣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물론 하나님 역사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주시는 다른 응답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가 저희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10분만 쉬었다가요. 우리 11조에 관한 얘기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 또 지난번에 주셨던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도록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 복음 경제, 절대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경제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도하사 이제 복음의 경제 속에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것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인이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 정말로 성도를 위한 복음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절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전문성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미국 땅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는 시야 되게 되어 주시옵시며 정말로 바벨타 같은 저 어마어마한 시스템 속에 오직 복음 가진 전도자가 경제인이 살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이 가진 그 각자의 경제와 그 사람 현장에 주의 시간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시며 정말로 이 지역과 온 지역에 증거를 남길 만큼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 있는 경제 응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책임지며 정말로 그 사람을 바꿀 만한 응답을 갖게 하시옵시며 수많은 하나님 경제인을 허락하사 정말로 이 땅에 다민족을 살리는 경제인과 복음 가진 전도자가 나오게 하시옵시며 우리 길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길을 세우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경제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진 경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물끼고 설킨 문제들 가운데 주의 시간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시며 모든 것이 풀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회복되는 중요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